어슐러 르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 바람의 12방향에 수록된 단편 중에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나온 소설인데요.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죠. BTS라고 하는 남성 그룹이 만든 노래 중에 봄날이라고 하는 노래의 스토리 라인이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BTS 노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BTS 팬들이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저 청소년 때 어른들이 그게 노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노래들을 좀 듣는데 BTS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안 맞아요. 좀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근데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BTS의 봄날에도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뮤직비디오의 화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멜라스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롭고 죄인도 없고 전쟁도 없고 노예도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가 다 즐겁게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 유토피아에 가장 가까운 세상을 오멜라스라고 그렇게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절을 살아가는 그 마을이 바로 이 오멜라스인데, 행복하게 번영을 여러모로 누리고 있는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행복하려면 희한한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상 낙원과도 같은 이 오멜라스가 계속해서 내 삶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름도 그 출처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지하 저 깊은 방에 자신의 배설물조차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야만, 그렇게 그 아이가 그 방 안에 갇혀서 힘든 시간들을 감당해야만 오멜라스의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리고 공급되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마을이 바로 이 오멜라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아이를 돕지 못하는 이유가, 그 누구라도 오멜라스의 사람들이 이 아이가 불쌍하다거나 또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돕게 되면 오멜라스에 공급되는 행복의 내용들은 다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상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또 미안해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행복하게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8살에서 12살쯤이 되면 이 오멜라스의 주민들은 그 지하에 있는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아이 어쩌면 좋을까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아이에 대한 진실을 대면한 후에는 아이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선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아이의 존재를 거부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하기 바로 전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을 통해서 아까 밝힌 네 번째 초가 사랑의 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누리는 사랑, 우리가 공급받는 사랑이 이 오멜라스의 사람들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어려운 삶이 전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널 또 좀 사랑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고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까지도 내 가족들까지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속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의 절기색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그 말구유가 나에게 부끄러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해. 근데 넌 내가 안 사랑해. 이런 선택적인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어디 십자가 지실 때 너는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가 널 위해는 십자가 안 질 거고 너는 나한테 참 잘 대해줬으니까 내가 널 위해서는 십자가 져줄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이세요? 예?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난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감사인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의 삶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성향은요, 본전 생각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본전을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내 손해인데 저 사람이 내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성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태진아 씨가 부른 그 노래 제목 그대로 할까 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조금 바꿨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죠.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거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고별설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절절할까요?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실까요? 야, 내가 너희를 이제 놓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텐데 너희 아직도 그 뜻을 모르지. 아직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 그런데 어쩌냐, 이제는 내가 가야 될 텐데 너희만 남겨질 텐데 그런데 꼭 기억해라, 이 말만큼은. 이 의미로 말씀하신 부분이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하시죠. 세족식을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명령인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언더라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겠지. 이거 안 돼요.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흠뻑 빠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뭐 어디 항상 좋습니까?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여기 옆에 앉아 있지만 항상 좋겠냐고요. 인간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신앙생활 더 재밌게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죠.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집회 인도해 주신 김홍양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 한 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많이 보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확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개척교회에서 시작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누가 좀 나 좀 괴롭히는 교인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누구랑 좀 싸워볼 수 있는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상처 주고 싸우는 사람도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편하니까 그냥 이 정도 말은 그냥 어떻게 해도 되겠지. 그러다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쉽게 무너뜨리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주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남겨지는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제는 내가 없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긴 하시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3년 동안 지냈던 그 시간과는 다르게 이제는 너희만 남겨져서 헌신하게 될 텐데 그 헌신의 시간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핍박할 것인데 너희가 이 핍박의 상황들을 이기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해서는 이 핍박의 세상, 이 어지럽고 환란이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와 연결되냐? 사명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먼저 누린다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와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에 저는 이 사랑의 초가 밝혀지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랑이 가득한 자리, 인간적인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누누이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자 되려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사랑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난 그거 사랑이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집착하기도 합니다. 나를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를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가면, 그 뜻대로 살아가면 뭐가 있냐?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혹시 내가 그래서 거울을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내가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얼굴은 환해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으십니까? 예, 어떠세요? 예, 썩은 동태 아이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 계속 말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고 했죠. 빛이 있으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내 얼굴에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빚지는 거예요. 예. 빛이 있으라 해야 된다고요. 예. 빚져가지고 막 빚쟁이들한테 막 도망다니는 것처럼 근심, 걱정, 모든 사심구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답게 행복한 표정과 아름다운 얼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요,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재림의 예수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럼 행복하셔야죠. 왜요? 당신 구원 받았다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얼굴이 그 모양 그 꼴이야? 그 얘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기쁨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능력을 발휘한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적인 사건, 이적을,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려면 아버지 안에 거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하고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좀 깁니다만 결론은 뭐냐? 하나 되게 하시려고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에서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누군가를 죽도록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편가르고 벽을 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를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얼굴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저 사람 나만 보면 승질내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주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뭐 화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오늘 걱정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 좀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오늘은 또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웃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이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임원들, 기업의 임원들을 선출할 때 그때에 좀 깨어있는 CEO들은요, 그런 걸 본대잖아요. 그 사람의 배우자를 본대요. 남자 임원을 세우려고 하면 아내의 얼굴을 보고요. 여자가 임원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남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힘들고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저 사람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연결돼 있거든요. 사랑은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사랑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새롭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은 우리의 기쁨이 돼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준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내 사랑 안에 있어야 돼. 내 사랑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아냐? 너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걸 아느냐? 이걸 알아야, 그래야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랑, 아들의 제자 사랑, 그리고 그 남겨진 제자들이 주님 주신 사랑을 토대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끝자락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구의 아기 예수를 묵상하려면 십자가의 예수를 같이 연결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가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의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이 정말 내 등에 칼을 꼽고 내 돈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들이냐고요.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질 때에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리사랑인데 그 내리사랑으로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만 스승께서 남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접어줘야 됩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대답이 오늘 지금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모르냐?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사랑을 너를 향해서 하셨다는 것을 모르냐? 그러므로 그것을 네가 안다면 그 사랑을 받아서 너희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 아무리 대놓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험난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제자들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험한 세상을 버려지듯이 살아가야 하는 이 제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스스로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아니고 부하가 아니고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대요. 여기에 중요한 기도 응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앞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이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열매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기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이 아침에 우리는 그 미움과 시기와 실투와 다툼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 또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 없이 이벤트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은 교회일까요? 그건 그냥 이벤트 업체인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만 세상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 또한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 이 사람 사랑하고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증세를 치료할 수 있죠. 많은 경우에 사랑을 받으려는 생각이 사랑을 주려는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공동체는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했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작가인 이 어슐러 르귄이 마지막 이 작품의 후기에다가 오멜라스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멜라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옴엘라스라고 하는 프랑스어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옴엘라스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의미가 인간이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지하 방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저 아이를 방치해 두면서 어쩔 수 없잖아. 저 아이가 힘들어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저 정도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 사람아. 그 의미 아니겠냐고요. 내가 좀 더 행복을 누리고 내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때에서부터 우리는 오멜라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위주가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 위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제는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2019년에 성탄절을 맞이해요. 성탄절 좋지? 하고서 그냥 끝내겠습니까? 내 삶이 변화돼야지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죠.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에이, 그 사람 하나 정도는 미워해도, 그 사람 하나 정도는 희생해도 그래도 좀 세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친구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